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신 그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금 하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바닷 가운데 선포하시는 고백합니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을 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아멘. 우리의 사랑을 박수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만을 소망으로 보시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절대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의 뜻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상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이상 3절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세상 등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주님하소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합판자 되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무질서와 모든 공허를 떠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득 채워진 진리 앞에 머무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이 채움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에 국한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과 재정이 우리의 가정과 이 예배당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04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3.1절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꽃다운 10대에서부터 나라를 위해 그 생명을 바치며 공동체를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분주하다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우리를 핑계하며 우리의 현실에 작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회복하는데 하나의 벽돌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뻐하며 찬양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공의와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경험을, 감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는 이 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권능을 더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셔서 듣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성찬식도 있는데요. 우리 먼저 교회 소식 짧게 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작은 헌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입니다. 2주 후 수요 예배 때 김정숙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과 또 기도 사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온누리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셨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날 수요일날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교육자들이 기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선교지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월 20일에서 23일 일정이 약간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21일에서 23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3박 4일 정도의 우리 계획을 하고 오카야마, 오사카에서 한 신칸센으로 한 20분 거리고 일반 전철을 타면 한 1시간 거리가 됩니다. 그 오카야마라는 도시에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 일본 내에서도 아주 건강한 교회로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에 가서 우리가 그 청년들과 또 그 성인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또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3월 말까지 마감을 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날 우리가 항상 1월 달에 했던 건데 여건이 맞지 않아 못했는데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던 정마태 선교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동안 파키스탄 그 고든 칼리지, 고든 신학교를 하나님의 어떤 그 신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주정부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이랬지만 어떻게 되셨는지 오셔서 또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은 계속 구독 신청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그 약속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또 전한 자나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유대인의 고소로 갈리오 총독 앞에 섰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법을 위배한 적도 없었고 또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유대교 내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태롭게만 보였던 이 사건은 기독교 선교사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갈리오 총독의 무죄 판결은 바울의 선교팀에 날개를 달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이 판례가 되어서 기독교가 로마법의 보호를 받으며 복음이 로마를 향해 진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법정에 고소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면 로마법의 판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갈리오 총독은 누구일까요? 그는 로마 이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형제였습니다.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린 판결이니 항소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환경을 열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명기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먼저 가서 우리가 올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오해를 하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쉽게 응답하기 힘들어요. 왜? 자꾸 머뭇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은 아시아 전도를 위한 그의 모든 수고, 그의 팀의 모든 수고를 수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마치 자신의 생각이 맞음을 증명하려 했지만 모든 길은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잘못된 우리들의 첫 번째 오해는 뭐냐?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길을 가도록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면 그래도 내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 그래도 내가 생각한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정말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한 어마어마하게 더운 나라로 보내신다든지 아니면 추위를 너무 타는데 갑자기 시베리아 선교사로 보낸다든지 이런 상황이 막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은 다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결국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하고 갈등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격렬하게 싸울 때가 있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가장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만약 우리가 결정을 잘못해서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친다면 우리는 그 후 자선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오해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최고의 배우자였는데 내가 이 사람을 놓쳤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났더니 뭔가 좀 불행해 보이는 듯해요. 내가 그 사람을 놓쳤기 때문에 그 자선의 어떤 배우자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새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땅은 뭘까요?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가리키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의 뜻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진 거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그대로 포도나무가 있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가지는 그 나무에 착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자 존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운명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통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그것을 어떤 운명이다. 그것은 내가 놓쳤기 때문에 그것은 내 어쩔 수 없는 나의 비극적인 운명이야. 이거는 불신앙적 말이죠. 결국 내가 만나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전지하다는 건 뭡니까? 오늘의 일만 아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도 알고 과거의 일도 알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는 만남과 필요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맞는,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지금 형태로는 내게 가장 맞는 것을 주셨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고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바울은 여러 날 더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갑자기 머리를 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했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갱그레아에서는 로마서를 로마 교회로 갖다 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베베 집사가 바로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굳이 머리를 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나시린 소원인지 아니면 바울의 개인적인 소원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양쪽 의견이 팽팽하지만 누가 옳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율법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가 나시린의 소원을 했던, 개인적인 헌신을 했던 그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의 모든 사역, 결국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말, 바울이 했던 행동, 그것을 다 흠집 잡으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예전에 문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한 20, 30년 전이죠. 그분들이 자주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9장이었어요. 믿지 않는 청소년들의 문화를 우리가 사역자들이 이해해야만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청소년들이 보고 느끼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이렇게 건강한 청소년들보다 비행 청소년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어느 날 기독교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실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만난 그 문화 사역자가 실족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유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뒤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지금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보이지 않는 면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때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하다 보면 이렇게 실족하기가 쉬운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없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가지고 껍데기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결국에는 사단에게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바울은 우지 카리만큼 아주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을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안전한 곳에 두고 자신은 늘 그랬듯이 회당에 들어가서 홀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행동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문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해박한 성경 지식을 동원해 구약과 신약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자 그의 탁월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회당에서 조금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환영하는 곳에서는 더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적대하는 곳에는 단 1분 1초도 머물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행동하기가 쉬워요. 에베소 사람들이 좀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해도 그는 예정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움직이는 원동력에 대해 얘기해 줍니다. 자기가 여태껏 무엇에 의해 움직였는지 그 원동력을 21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전진하도록 움직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그의 어떤 강직한 결단입니까? 사도 바울을 움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명의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고하시기 전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말렸지만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움직입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그 어렵고 힘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교회가 아우리치를 가고 교회가 어디 뭔가 이렇게 돕는 사역, 우리가 볼 때 불편하고 어려운 사역, 좀 하기 싫은 그런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움직이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는 그의 책에서 사도행전 공동체의 특징을 여러 개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은 그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정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특징이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어쩌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예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메섹에서 부름받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죽음의 고비도 숱하게 견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을 섬기면서도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라고 흔들려서, 특히 초신자들 그거를 그렇게 쉽게 떠나고 맙니다. 못 버티는 거예요, 그 과정은.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고난받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성도들의 고난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불신자인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아내보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걸었고, 그 덕분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AD 52년 여름경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라면 이제 18장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방문하는데, 이곳은 이미 1차와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곳을 계속 개척하고 개척한 것을 계속 자랑해야 되는데, 아니 같은 곳을 왜 가느냐고, 돈 들여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문하는 것은 전도여행 때 개척한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알지만 뭐로 가장 힘들어했습니까? 이단으로 힘들어했어요. 유대교주의자와 영지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그들이 그냥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새로 개척할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미 개척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항상 관심을 기울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시도록 하는 사람들이 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약해지고 있습니까? 목사, 장로, 군사, 집사는 직분에 맞게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다락방장, 순장, 사역자든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때로는 대사가 되고 때로는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 거룩한 직분과 직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이르. 우리가 지난주 잠깐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드디어 아볼로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죠.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약 한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큰 대도시이자 동시에 학문의 도시죠.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소사학과 철학과 성경에 능통한 아주 박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는 처음에 그리 순탄치 않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바울에 이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소위 목회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성숙한 사람은 교회 내에 파벌이 생기는 걸 다 막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파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파벌이 돼서도 안 되지만, 어떤 것을 뭔가 이렇게 그룹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본에 있을 때 교회는 가장 위험한 것은 서로가 갈라지는 거래요. 분열되는 교회만큼 위험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불편한 분파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파,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 얼마나 혼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반응이 그 사역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멈추게 되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뒷전에 가 있고 내가 정말 그 어떤 일에 대한 욕심으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끝이 안 좋죠. 올바른 마음가짐과 훌륭한 태도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7에서 28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자, 바울은 또 다른 사명을 위해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를 고린도로 보내어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뭐라고 표현했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가 주신 그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8장 27에서 28절을 읽었으니 우리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먼저 시작했고 내가 개척한 교회라면 더욱 애착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를 개척할 때 그를 도우시며 동시에 아볼로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만이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우리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방인을 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 역시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헬라파 유다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이제 일본 선교를 시작으로 사도행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열정으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마치시기까지 결코 멈추시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깊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올바로 서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 묵상하며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영적인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뿌릴 듯 일어나기 원하며 다시 우리 죽어가는 그 마음속에 다시 소생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정말 죽어가는 인생이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주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뜨게 참여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 다 함께 찬양하며 찬양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입니다.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두 감사함으로 은혜의 이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지난날의 이 나의 완고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해 기도의 기름조차 메말라버린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주님이 교회를 향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간구한 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쏘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셔 예물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모든 삶 위에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